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경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장에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는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지도 가지고 계시는 게 몇 번이죠? 번호가 위에. 사무엘을 공부하고 또 사울 왕에 대해서, 그리고 사울과 다윗 왕의 어떤 갈등 문제를 다루려면은 7-4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사울 왕의 사역을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면은, 지난 9장에는 아버지가 기르시던 그 암나귀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아들인 사울에게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활을 하나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이제 시간도 지났고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사활의 말을 듣고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과 이 사무엘의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이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사무엘은 산당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한 30여 명의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상자에다가 사울을 앉히고 사울을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붕 위에서 두 사람이 왕에 대해서, 왕정에 대해서, 나라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서서히 사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무엘은 그것을 각인시켜 주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모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배웅하면서 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문 앞까지 왔을 때, 그때가 바로 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사환을 좀 앞으로 가라고 보내놓고 나서 사무엘과 사울이 둘이 대화를 합니다. 너는 잠깐 멈춰서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는 말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세워놨습니다. 이게 성문 밖에서 지금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10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0장 1절은 바로 그 성문 앞 밖에서 길에서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두 사람이 서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다가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름을 부으면 아주 거룩한 성전에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장엄한 음악도 갖고 뭐 이러면서 부을 줄 알았는데, 오늘 장소를 보니까 성 밖에서 두 사람이 서가지고 아침에 어쩌면 사무엘이 들고 있는 그 호로병 같은 병에서 꺼내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를 붓겠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붓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왕으로 선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 입을 맞추냐면, 이제 나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모든 권한이 당신에게 이양되고 나도 당신에 부하며 당신을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신발을 벗어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끌어안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모든 일들을 각본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지만, 이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1박 2일의 이 라마의 여행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한 시골에서 아버지의 양들이나 치면서 살던 촌놈인데, 그런 아무런 가치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청년이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만남으로써
전혀 다른 세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왕이 된다는 선택을 받게 되고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기름을 붓고 이제 여러분은 미국의 포스트 레이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미 결혼 다 하셨으니까 큰일 날 뻔했는데 하여튼 굉장한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어떻게? 오늘 바로 그런 사건이 10장 1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도 동일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도 깨닫지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지도 못한 인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믿어집니까? 오늘 이 사울은 그게 안 믿어졌던 것 같아요. 기름을 철철철철 내리고 왕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데 길거리에 가만히 있지 사화는 저쪽 먼저 가고 있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놀랬지.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준다. 네가 이제 길을 가면서 집으로 이제 기부하러 돌아갈 텐데 돌아가는 길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10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딱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베냐민과 이 에브라임 유다 경계 사이에 있는 셀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셀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금? 라헬의 묘지. 라헬은 누구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라헬? 네, 레이첼은 남자 이름이 아니고 여자 이름이에요. 라헬은 자 레이첼의 묘소가 있는데 레이첼은 누구의 어떤 여자죠? 라헬은? 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죠. 그 여인 때문에 14년간을 종노릇을 했죠. 그리고 라헬은 아들을 둘밖에 못 낳았어요. 누굴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다. 이 사울이 어느 지파의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지명과 사람과 이런 것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께서 그런 연결을 만들어 놓으세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기적을 증거를 어디서 받느냐? 라헬의 묘소를 지나면서 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느닷없이 말을 걸면서 뭐라 하느냐? 내 당나귀, 이 나귀는 찾았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너희 둘을 걱정하고 있다.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사울이 이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지 왕이 되러 갔는지 아니면 뭐 양을 치러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요.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다가 그 징조를 만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중요한 것을 두 개 깨닫는 거죠. 사무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로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세우심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징조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징조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두 번째 징조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절부터 시작. 내가 거기서 돌아가서 바로를 청춘의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배를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려니 하나님은 저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님 또 세 번을
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만나서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을 통보해주고 아버지가 너희를 걱정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길을 가다가 두 번째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어디서?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면 거기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베델. 지도를 잘 찾으세요. 라마에서 베델은 그 지도에서 보면 아마 왼쪽 편으로 이렇게 옆에 있을 거예요. 라마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라마에 있어요.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에 보면 붉은색으로 글씨 써놓은 데가 있죠. 거기에 라마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라마에서 오른쪽을 보면 기부아가 있고 왼쪽을 보면 베델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은 라마에서 기부아를 가고 있어요. 기부아가 자기 집이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가야죠. 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어디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 베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자기는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만났어요.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래서 세 사람을 만났는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염소랑 새끼를 세 마리를 끌고 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을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서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베델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죠. 그냥 베델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기 고향 라마를 떠나서 베델과 미스바와 또 한 군데 어디요? 세 군데에서 제사를 드리며 사역을 했는데 하나는 베델이라고 하는데 베델 다 알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미스바에서 이 하나님 사사로서의 사역을 했고 또 한 군데는 어디요?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죠? 제일 위에 길갈이라고 하는 데 있죠. 여기가 삼각주처럼 되어 있죠. 이 세 군데를 다니면서 사무엘이 사역을 하는 곳은 바로 이 세 군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니면 자기 고향은 라마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이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베델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도 어떻게 사무엘을 알았을까? 이것이 징조거든요. 그들을 만나는 순간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떡을 두 덩이를 준단 말이에요. 떡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이게 진설병과 제사를 드릴 때 놓는 떡인데 이건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 사울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두 가지 증거를 지금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징조를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6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하고 6절 시작. 내가 그리로 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천당에서부터 이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게 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사람이 되리라. 야, 이 세 번째는 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의 징조를 체험한 이 사울은 어느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를 만나면 이게 결정타예요.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자기 살고 있는 기부아로 가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인데 호렙산을 가려면 시내 광야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벤츠를 타고도 한 이틀은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죠. 그런데 금방 조금만 가면 만난다는데 하나님의 산이 지도에 있나 한번 보세요. 지도에. 자, 라마에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 기부하러 가니까 거리가 한 10k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산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네. 하나님의 산이란 말은 이 기부아라는 말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산, 기부아라는 말은 언덕이란 말이에요. 산이란 말인데
여기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산인데 기부아 엘로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기부아라는 하나님의 기부아에 도착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는 번역을 그냥 기부아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걸 번역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했다. 하나님의 사냥은 기부아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는데 베델로 올라간다 이 말을 갖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지명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은 기부아로 갔다는 얘기예요. 기부아 거의 다 갔는데 거기에는 블레셋이 자기네들이 지키는 이 수비대가 있어요. 지금 기부아는 블레셋의 지배를 조금은 받고 있어요. 아니면 블레셋이 자기 전초기지를 거기다 놔두고 이 기부아를 관측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부아가 바로 옆에 라마도 가깝고 미스바도 가깝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놓은 건데 그 앞을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산당, 산에서부터 산당, 제사 지내는 산당에서부터 선지자들 무리들이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내려오면서 뭐를 한다고요? 뭘 불어? 악기를 하죠. 악기를 뭐뭘 불어요? 네. 보니까 이 사람들이 4개의 악기를 불어요. 비파는 현악기죠. 소고는 작은 북이에요. 둥둥둥 두드리는 북, 소고. 저는 뭐예요? 네, 플루트예요. 플루트, 피리. 그 다음에 수금은 뭐예요? 수금. 금은 가야금의 금자입니다. 그러니까 수금은 이것도 역시 현악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현악기로 켜는 것이 2개가 있고 북이 하나 있고 피리가 하나 있다는 거죠. 이런 성경에 보면 요 악기 4개가 아주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든 어디든 보면 금방 나오는데 이게 선지자들이 주로 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악기를 불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뭘 하고 있어요? 앞세우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뭐 어떻게 된 걸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을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면 너도 그들과 같이 뭘 한다? 예언. 누가 예언을 해? 사울이 예언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선지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순간 그들을 만나면서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같이 예언을 한다는 거죠. 자, 예언을 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예언을 갖다가 너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언을. 정상적,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 무리들이, 선지자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는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사무엘이나 어떤 이런 유명한 그런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사사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소위 훈도나 학생으로 이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신앙을 위해서 모여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선지자 훈련을 받는 그런 이 생도 사무엘의 그 명성과 그 영성을 흠모해서 찾아온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서 라마에 있지 않고 라마 나요스에 있었어요. 우리 뉴욕 옆에는 기도원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죠. 거기에 가면은 선지자 학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제자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라마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사울과 맞닥뜨리면서 사울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이란 이 당시에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데 우리처럼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시대는 3000년 전 사건입니다. 3000년 전. 그렇죠. 3000년 정도 되는데 3000년 전에는 이런 책이 없고 인쇄술이 없으니까 책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르기만 뭐 사무엘 정도 하나 혹시 가지고 있으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느냐? 결국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뭘 했느냐?
훈련을 받는 학생들은 하나님 말씀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을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악기에 맞춰서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노래를. 이것을 뭐 한다?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기에 맞춰서. 우리는 예언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착각을 하면 황홀경에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황홀경에 빠지면 있잖아요. 산에서 내려올 때 제대로 걷질 못해요. 넘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기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악기에 맞춰서 그 말씀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 이것이 바로 그거니까 이 사울도 성령이 충만해지고 여호와의 신이니까 거기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런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러면 네가 정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우리는 어떤 확인을 가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자, 구원 다 받았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는데, 그럼 그것을 뭘 가지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까지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 보고 너 왕 되었다 하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것은 무슨 환청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느끼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자, 구원받은 거 하고 느낀 거 얘기하라면, 하나님이요 감동을 주셔서 그런 거 말고요, 감동을 주시는 거 말고, 삶에서 지금 사울이 하나님 갑자기 감동을 주네요,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 맞군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객관적이고 삶에서 직접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1박 2일 동안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지명을 받았던 이 사울이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라고 지금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증거가 없는, 저는요 주일날 가니까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이게 증거입니다. 정말의 말씀. 예수를 안 믿어도 좋은 친구가 있으면 평생 한 번도 안 빠져 가는 사람 있어요. 저는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아주 손을 놓지를 못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죽고 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기도,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3,000번째, 1,000번째 엄청나게 해요. 우리보다 더 부지런해요.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목욕제기,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매일 목욕하고 가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정화수 떠놓고 그렇게 다 빌면서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증거를 다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명을 받는데, 모세는 직접 받죠. 떨기 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죠. 실을 벗고 불렀죠. 그리고 너를 이제 내가 지도자로 세워서 내가 여기서 인도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어떻게 내가 능력이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내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지팡이를 놓아라. 놓으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버려. 다시 잡으라니까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모세는 이런 체험을 하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구나. 또 의심할까봐. 아니지. 네가 길을 가다가 보면 내 형 아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론하고 헤어진 지가 왕국에서 도망가가지고 자기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애굽에 사는 아론을 만날지 올지 어떻게 알았어? 길을 가다 보니 아론을 만나게 되는 거지.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너를 대언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드온 알죠? 기드온 이 사람 하나님이 너는 지극히 작은 자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하겠다니까 그가 얼마나 의심을 해요. 의심 뭐 말할 수 없잖아요. 무슨 의심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양털 뭉치를 마당에다 놓고 비가 내려가지고 오늘 밤에는 양털만 젖고 땅은 하나도 안 젖고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좀 믿겠습니다. 일어났더니 양털만 젖어 있어요. 땅은 말라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양털은 바짝 마르고 땅만 젖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땅은 막 물이 흥건한데 양털은 정답을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체험을 기도는 가져. 그런데도 기도는 의심을 했지만 그 기도원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10만 3,500명을 하다 무지른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런 응답이 있을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교회에서 너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확신을 갖는다고 내가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확신을 오늘도 보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사무엘은 즉 그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할 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사울은 지금과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 일이 정말 벌어질까? 여러분 어느 날 궁금하겠어요. 정말 두 사람 내가 만나게 될까 하면 사울 입장이 된다면서요.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이겠지. 어떻게 내가 두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 이 산길에서. 근데 가운데 두 사람이 딱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보시오. 암나기 안 찾아도 돼. 이거 정말 넘어지는 일이죠. 그러면 이 사람 가슴 속에 이 사무엘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 틀리고 없구나. 그런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셨구나.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맞으면서 뭘 하냐면 이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을 붓는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는다. 그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삼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 이것을 그냥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증거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증거를 댔는데 그 증거가 서서히 달라집니다.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6절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닌데요. 지금 이정훈 집사님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서 예언을 하는 바람에 정말 미쳐버렸습니다. 예언을 여기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악기에 맞춰서 혼자로 예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다시 이 사울은 옛날 사울이 아니에요.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뭐 중생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울이 지금까지는 살아왔던 게 암막이나 쫓아다니고 아버지 일이나 돕고 양이나 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지붕 위에서 이 사무엘로부터 왕에 대한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밤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붓고 나서 더군다나 이 세 가지 증거를 받고 나서 더구나 하나님의 신이 크게 부르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예언하는 이런 놀라운 은사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은사를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양떼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는 이 암나귀들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보이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민족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사명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이 사람의 시각과 관점과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증거 혹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바뀌어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새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했잖아요. 변했는데 네가 지금은 암나기가 찾으러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 기업의 지도자다.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켜야 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회가 닿는데 너의 소식, 이 원어의 뜻에 보면은 네 손이 닿는 대로 뭐든지 하라는 것이죠. 집어도 좋고 뭐 땡겨도 좋고 던져도 좋고 때려도 좋고 뭐든지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 변화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를 만나는 증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갈에 가서 기다려요. 길갈은 어디죠? 길갈은 지도에서 제일 위라고 그랬죠. 요단강 바로 옆에. 이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했던 성이 바로 길갈 성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질 않았어요. 만나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돌 기둥을 몇 개를 세웠어요? 12개를 세웠죠. 지금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길갈에 있는데 길갈에서 뭘 하겠다? 왕이 즉위식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가서 너 기다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너를 마음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증거를 하나하나 이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절까지 오면서 이 사울은 드디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조금 놀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산이니까 기브와 동네 다 왔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사울을 보는데 얼마 동안 어디 안 보이더니만 오늘 갑자기 나타나는데 어디에 가 있어? 선지자들 들에 딱 있는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과 같이 오면서 뭐래요? 예언하고 같이 이러고 있어요. 이거 깜짝 놀랄죠. 저 친구가 누구냐 이게 도대체. 제 아버지가 누군데 도대체 저 사람이 지금 저기 가서 있느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왕으로서 세우신 받은 걸 그들하고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면서 그들이 속담이 되었다고 나오죠. 13절인가? 어디에 보면 12절인가요? 속담이 되었어요. 12절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전혀 상상도 못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야 사울이 선지자야?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이 속담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교회를 25년간 한 번도 예배를 일찍 온 적이 없는데 한 번 왔어. 그럴 때 쓰는 말이 뭐라고요?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전혀 상상 밖에 일을 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걸 이 사울이 거기서 선지자 중에 앉아있거든요. 서 있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또 재미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는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숙부가 큰아버지가 딱 나와요. 그 숙부가 나오더니만 이 사울을 보니까 반갑거든요. 어디 갔었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차차에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그랬더니 자,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에요. 며칠 전이면
그 사이에 이 숙부가 어디 갔었지?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뭔가 말을 했을 텐데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16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대답을 하는데 암나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암나기를 찾게 된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이름을 입 밖에 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숙부는 왕이 됐을 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브넬이 되어가지고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울이 딱 그 얘기를 하고 대답 안 하는 것이에요. 이 숙부가 왜 그걸 물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이제 정체성이 딱 섰잖아요. 이제 내가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 나는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치는 지도자다는 의식이 싹 떴을 거 아니에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걸어다니는 모습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어요. 전에까지는 대충 나는 했는데 내가 이제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 숙부가 보려 얘가 며칠 갔다 오더니 사람이 이상해졌거든.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밀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확신을 갖는 건데 확신을 갖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이 숙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무엘이 뭔가 얘기가 궁금하냐고 너무 달라져 버리고 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뭐 달라졌나요? 혹시 여러분 교회 한 10년 다녔는데 숙부나 이모가 와가지고 아유 너 요즘 어디 다니나 완전히 달라졌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듣긴 듣죠. 나도 교회 나가. 니도 교회 나가냐? 사울이 선지자냐? 이런 말 듣듯이 너도 교회 나가냐? 세상에 나도 교회 나가겠다. 이런 말 듣는 사람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 듣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아요. 바로 이런 변화가 되질 않아서 지금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전혀 이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뒤에 가서 보면 22절에 보면 너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지금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드디어 뽑혔어요. 딱 뽑혔는데 22절에 보면 뽑히고 나서 사울을 찾으니까 사울이 안 보여요. 사라져버렸어. 22절에 가면 어디 갈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짐 있잖아요. 짐 싸놓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행구 뒤에 숨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죠. 이 사울이 원래 존재가 그런 존재였는데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왕이 되는 것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전날의 한숨이 변화해 뭐가 돼야 되나요? 노래가 돼야 되나요? 두려움이 변해서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되어야 되나요? 정말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이고 뭐 모든 거 따지면 찬양이 우리 찬양을 그런 가사를 쓰신 분들은 그것을 시로 쓴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증거가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 신앙의 증거를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니 성도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 그랬어요. 그 얼굴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제자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얼굴이 도대체 그런 형상이 보이는가? 아니지요. 그죠? 전혀 아니죠. 그죠? 전혀 아닌 것 같아. 그죠? 근데 상대도 얘기해. 너도 아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달라져야 돼요. 증거가 있고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예수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있으나 마나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만의 말씀. 그런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네가 교회 나오니까, 네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네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50년을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듭났다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 그럼 성령이 임했으면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나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안 달라졌어. 그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성령이 아예 받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장해요, 그렇게. 근데 그것을 백성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나인가? 그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냥 습관적인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미 종교화돼가지고 형체도 없어지고 그냥 딱딱하게 굳은 그런 종교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사울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처치 고원가 아니면 정말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이 사울처럼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시간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 주세요. 이 시간 기도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쏟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모든 슬픔들이 사라집니다. 그 증거가 우리는 평강이 옵니다. 우리는 능력이 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에 그 질문이 간절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제가 그런 위치에 없지만,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내 마음속에 그것을 깨달으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